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있는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언제나 저희에게 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청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일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때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기를 저희가 말씀과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항상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꼭 붙들어 주시옵고 중심이 흩어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이 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회장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리 앞에 자리가 많은 빈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막교회 청년부가 정말 대구 시내에서도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정말 이 청년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회를 통해서 말씀과 믿음을 잘 키워나가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가정에 필요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우리 학생들, 교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최지원 목사님을 이 청년회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더 능력을 주셔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전파되는 말씀이 이 청년들이 정말 잘 알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를 해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가정도 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장 집사님 김 집사님 세우셨사오니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말 이 학생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오니 모든 일에 가정이나 모든 사업 일에 화평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정말 우리 청년회가 정말 동막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여러모로 정말 모범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교회 청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바라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전쟁이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청년부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슨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졸려서 그런 거죠? 이따가 설교 찬양 때 혹시 이 삶의 예배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랑 너무 가사말이랑 잘 맞아서 그런데 이따가 같이 불러줄 수 있을까요? 예, 이따가 연주랑 찬양 싱어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가인과 아벨, 우리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상씩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죠. 누구의 제사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1장 4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 왜요? 곡식, 농사지는 자니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데 이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땅의 소산, 그리고 한쪽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자,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 곡식을 거두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구별되어서 드렸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떼어 드렸다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나중에 모세오경에 살펴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 첫 열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자기가 수확한 모든 그날 태어났던 그 달에 그 해에 태어났던 모든 새끼 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새끼, 이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소산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과 함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이 과라는 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등의 접속사라고 혹시 아나요? A는 B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왜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겉에 화려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자의 마음,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경과 제물의 종류 때문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아니요, 이거는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채식은 싫어서 그걸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곡식,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 그 가인과 아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알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배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 드린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거두어들였던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버는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셔야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충격적인 말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열심히 봉사를 하는 친구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주일학교 때부터 거쳐온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열심히 봉사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중에 이 가인의 생각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역시 가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달랐어요. 아벨은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죠 라는 예배였다면 아벨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제사를 받느냐 하나님께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였고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였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결국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예배였는지 얼마나 헛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예배에 실패한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실패한 자가 결국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시나요? 이런 불평과 원망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저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 저 아벨만 아니었다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저 아벨만 아니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때 저 녀석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았구나, 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8절에
그의 아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풋노트라고 각주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각주 처리된 부분 밑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들로 함께 나가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 보고 아벨아 동생아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계속해서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들로 같이 나가고 나서 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정이 욱해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동생을 죽일 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죽일 목적으로 지금 동생을 끔찍하게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여기서 벌어졌고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이 사건에서 나와요. 여러분 친동생이 형을 죽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게다가 형이란 자가 동생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흐느끼고 우는 적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져요.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동생이 어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죠? 동생을 죽였어요. 그 살인자 범죄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가인이 어떤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그때 네가 이걸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했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알고 그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아빠에 이어서 지금 아들 가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죄 때문에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화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지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 녀석만 아니었다면 내 예배를 받았을 때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냥 뻥 차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흐느끼며 호소하고 있다. 네 죄로 말미암아 너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땅으로부터 너는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 땅 저 땅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세요. 여러분 가인의 이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가혹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가인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졌을까요? 결국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가인이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아주 비윤리적인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죠. 네가 왜 안색이 붉어지냐, 제사를 안 받았다고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너 지금 이렇게 흥분하다가 너 분명히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까 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시죠. 예배에 실패한 자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게 되고요, 결국에 자기 정욕대로 본능대로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버티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길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감흥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섬기고 내가 이 정도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복 주셔야죠, 내 예배 받으셔야죠, 이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에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예배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
앞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뿐인 그런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섬겨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이고요. 장소는 중고등부실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 수련회를 기념하자는 의미로 신앙서적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안 받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독후감 대회는 오늘로써 마감됩니다. 조모임 시간대 한 조씩 스티커 가져가시고 마음에 드는 독후감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시작 전까지 집계하여 시상식 하겠습니다. 저쪽 옆에 보시면은 저 붙여놨거든요. 스티커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독후감에 붙이시면 돼요. 네,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각 조별로 모여서 조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2분기 조모임 편흥성 했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저쪽에 새로 붙여놨거든요. 보시고 조모임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 기도는 홍성준 형제, 성경 봉독은 강성현 자매입니다. 네, 마침 찬양할게요. 영원하신 주 그 은혜 볼 때에 나의 삶 주의 곳 되었네. 완전하신 주 그 자비 느끼